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떠나게 하느니라 이런 제목을 줄 수 있겠습니다. 떠나게 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느니라 이런 뜻으로 붙였습니다. 본문은 성전 환상이라고 불립니다. 성전 환상은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까지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이 주전 592년에 환상 중에 체험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움켜쥐고 하늘로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이 있는데요.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바벨론에 에스겔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 채서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에 있는 북향한 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4개의 우상을 보는데 그 4개의 우상 중에서 첫 번째 우상이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질투의 우상을 성전에다가 갖다 두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도 또 있습니다.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걸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주전 597년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난리통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또 다른 우상들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아주 무겁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 성소인데 내 성소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질투의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우상들로 인하여 나는 내 성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 질투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질투의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아닌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자 떠나야 되겠다.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아주 좀 깊이 들어왔던 단어가 여기에서입니다. 여기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본문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상 숭배는 가장 가증하고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많이 봅니다. 비록 유형의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무형의 우상들을 두고 숭배할 수 있습니다. 무형의 우상 숭배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도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우상 숭배자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들이 나로 나의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의 시기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의 모습이 폭로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장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담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고 그 구멍으로 장로들이 들락달락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가? 담을 헐라 하셔서 담을 헐어보았더니 장로들이 거기서 온갖 우상을 사방벽에 그려놓고 향을 피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폭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룸사롱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룸사롱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문 안에 문을 또 만들고 지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은밀한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장로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 의식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 개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그곳으로 들락달락 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장로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어두운 골방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흑암이 숨길 수 없으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출 정도로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물건의 건물의 표면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통찰하십니다. 시편 139편 3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모두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아삽의 시를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못 볼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못 보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73편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알겠나? 하나님이 보겠나?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들이 죄를 은밀하게 지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타락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벌써 6년입니다. 동족이 바벨론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2년 후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벌써 6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있다면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한 실망하는 마음,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더욱더 어려워지기만 할 때 우리도 다른 데 눈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기울어지는 마음,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놓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런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